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신 이유가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이 구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오늘 말씀은 다루지 않고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나아갈 때에만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구약의 모든 메시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그러한 비유가 또 있죠. 예, 그리고 또 겨자씨의 비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씨앗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와 사과씨 분명히 다르죠. 맛도 다릅니다. 근데 값어치는 무엇이 더 있습니까? 예, 사과가 더 있죠. 사과는 파운드에 99센트, 1,000원 정도 합니다. 네, 키로에 합치면 한 2,000원 되겠죠. 근데 사과씨는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것이 사과씨입니다. 자, 그런데 사과씨가 소중한 것은 사과씨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으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더 많은 사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또 미래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 말씀을 받으면서 당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축복을 거기서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사과 씨를 먹으면서 사과의 맛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과 씨는 먹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로 실천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사과씨를 받은 사람이 그 사과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사과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삶 속에 뿌리고 가꾸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4가지 밭, 왼쪽에 있는 길가의 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돌짝밭인데 이 그림은 사실은 돌이나 자갈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얇은 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 밑에는 가시 덩쿨이 있는 그런 가시밭이고 오른쪽이 이제 좋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보십니까? 이 길가밭은 말씀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고 무언가 먼 장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은 다음에 혹은 주일날 설교의 말씀 들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왜 없어지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 혹은 얕은 밭은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혹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또와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님의 죄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하면서 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원래 비유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씨가 곧 싹이 나지만 뿌리가 얕아서
잠깐 견디는데 햇빛이 나게 되면 햇빛에 의해서 뿌리가 다 타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의 떡을 먹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육신의 떡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더 소중합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떡을 주시고 병 고쳐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는, 왜 그렇게 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말씀, 재용서의 말씀, 아멘하고 받고 귀에 좋은 말, 말이 되는 말, 그죠? 세상 상식들. 그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 받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거부합니다.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태양빛이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죠.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뿌리가 얕은 그러한 싹에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한 태양빛이 오히려 어떤 식물에게는,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햇빛의 역설입니다. 바로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상처받아서 무서워서 돌아서는 자들은 믿음을 떠난 것이죠. 그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순간들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혹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비전과 꿈 때문에 그렇게 복음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결단의 언저리에, 결단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결단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해 하여, 이것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질식해 한다, 이런 뜻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의 순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꿈과 이루지 못한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 세대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문제와 갈등과 질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염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불안, 염려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 프리,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 죄 많고 풍진 세상,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염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죠? 돈을 자꾸 벌어야죠. 그죠? 무엇인가 자꾸 그 답이 아닌데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염려는 계속 오는데 그렇게 세상의 염려를 없애려고 그것에 매여서 한평생 살아가다 죽는 순간에 돼서야 후회하는 거죠. 인생이 염려로 가득 찬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겼을 것인데 그러한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속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속임수 무슨 뜻일까요? 재물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재물이 많으면 교회를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런 것이 속임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나에게 여유들인 돈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고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집 앞에 새로 비즈니스를 개업할 수 있는 가게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돈을 더 벌어서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금할 돈을 새로운 가게에 투자하게 되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그 재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돈이 넘쳐서 헌금하는 것,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은 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들,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골프도 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취미생활도 더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저는 차를 고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재밌어서 그래요.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염려의 원어인 것입니다. 염려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질식해야 한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여물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올바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좋은 밭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또 결실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돌밭에서는 말씀을
즐겁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런데 좋은 밭은 내 귀에 즐겁든지 혹은 거슬리든지 마음을 찔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선포하셨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개개인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으면서 열매의 맛을 벌써 기대한다는 것은 실패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조그맣게 납니다. 그 이튿날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 나무가 펑 나와서 사과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어려움이 내리쬐고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죠.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